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임서달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도의 본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16일 월요일에 에베소서 1장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는 첫째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바울이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당부한 게 무엇인지,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불어 한 몸인 교회로서 어떤 본분을 담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18절부터 20절까지 영적 싸움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하며 기도를 당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면서요. 바울의 이 권면은 전신갑주를 설명한 앞본문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기도를 전신갑주의 또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임하는 기본 정신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즉,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의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영적 전투 속에서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항상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무난하고 안전한 삶은 오히려 축복이 아닙니다.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기도의 제목을 주심에 감사합시다. 기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요. 바울은 죄수로 갇힌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 구원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수없이 전했을 바울이 복음 선포에 대해 기도를 요청한 것은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이 주어져야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항상 말씀이 임하기를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이끄심을 느낍니다. 더불어 이번 본문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며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사람들을 만나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바울과 같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으니 마땅히 전해야 하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달라 합니다. 여기서 사신은 만왕의 왕이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슬에 매인 것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황제 앞에서의 복음 선포를 염두에 두며 자신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고 다른 성도를 축복하며 중보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또한 다른 지체를 돕기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교회의 승리를 위해 자신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간구하심 같이 중보기도를 통해 영적인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21절부터 바울은 성도들에게 끝인사를 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사정과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리려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두기고를 그들에게 보낸다 말합니다. 정작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감옥에 갇힌 바울 자신인데 그는 자신보다 성도 걱정을 먼저 한 것입니다. 바울이 낙담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상황을 의미 있는 고난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도 자신이 특별히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하며 두기고를 아끼고 신뢰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두기고에 대한 바울의 신뢰는 골로새서에서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의 동역자들 중 하나로 언급된 아시아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에게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골로새서도 함께 받아 에베소와 골로새를 포함한 소아시아의 도시들을 순회하며 바울의 소식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성읍을 순회하셨듯이 바울은 로마의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고 두기고 역시 바울을 대신해 소아시아 여러 성읍을 순회하며 교회를 위로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빌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라는 칭호는 에베소서 앞부분의 축복에 등장하는 칭호와 짝을 이룹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내용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평안, 믿음, 사랑은 핵심 개념들이죠. 교회는 평안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그리고 한 처소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빌며 편지를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짚었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길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주 안디옥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는 것은 정말이지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믿음 안에서 한 지체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마주하며 기뻐할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감당하라고 주신 꿈과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서로를 위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그렇게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로 기도하는 성도의 본분을 잊지 않고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자신과 다른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특별히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하게 이끌어주시도록, 두 번째로는 행복축제까지 남은 한 주도 에베네셀 기도회를 통해 더욱 기도로 힘쓰도록, 그럴 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받아 태신자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